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YM 자매입니다. 저는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기 전까지 평생 교회에 앉아 안개 속을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찬양팀의 연주자로 활동하며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 외에는 믿음이 뭔지, 난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교는 정치와 헌금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교회 모임에선 자기 자랑과 시기, 질투, 가식 외에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 처음 수련회에서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물로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만나주신 일종의 증거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큰 감격에 청년부와 찬양팀, 성가대 등 여러 사역에 함께 했는데 함께 연주하던 후배들 가족이 저 때문에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가족은 연주를 위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케이스였고 당시 저는 어디에 가더라도 교회를 안 갈 일은 없으니 내가 나가겠다고 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관심을 주지 않는 큰 교회에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의 여러 대형 교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청년 목회로 부흥했던 대형교회에 정착했고 제자훈련학교, 찬양팀 섬김, 새벽기도, 금요철야, 지방선교 등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안 좋은 일로 담임 목사님이 나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바뀌는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혼란스럽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던 참에 초청으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이거다 싶어 바로 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되어 그 목사님도 안 좋은 일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고 사실상 어느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를 갖고 있지 않던 저는 다시 방황하다가 곧 교회를 떠나 모든 것을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온종일 교회에서 보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 너무 편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던 2020년 4월 불안해진 마음에 제가 떠나온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읽고 눈물로 회개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 보려고 했지만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다시 등록이 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거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뜨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어보고 온라인 찬양팀 예배, 온라인 제자훈련을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알고 싶은 갈급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우연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교회에 매일 온라인 예배가 있어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방언 기도를 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 기도로 하나님과 1대1로 깊게 만나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살고 싶은 갈망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랄랄라 따따따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름 그럴듯한 문장 같은 말이어서 좋아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몇 달간 열심히 방언 기도를 매일 1시간에서 3시간씩 하며 모임에도 소속감을 가지고 참석해 보려고 했으나 성도들 사이에 칭찬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기만을 원하는 모습들에 마음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에 참석해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며 매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던 저였는데 어느 순간 귀가 멍해질 정도로 정신을 빼놓는 화려한 전기 기타 선율과 강한 비트의 드럼 반주와 몽환적인 재즈 선율 같은 묵상 기도 음악, 최신 K-팝을 보는 듯한 화려하고 세속적인 발성, 유튜브에 올라오는 세련된 뮤직비디오 같은 찬양 영상들을 보며
점점 이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적합하지 않은지, 마귀의 악한 의도가 있는지 CCM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음악을 전공하고 찬양 사역을 하다가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깨달은 사람들의 강의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김경환 목사님의 사탄의 음악으로 물든 한인교회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방언에 대한 영상을 보고 갑자기 방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목사님의 방언에 대한 강의들을 보며 일주일 넘도록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방언에 대한 강의와 설교 영상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방언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너무 충격적이었고 내적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기까지 해야 하나? 그냥 방언 기도만 안 하고 예배만 같이 드려도 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기엔 정말 악한 의도라고는 전혀 없어 보일 정도로 선해 보이고 병도 낫고 만사가 잘 풀리고 사역의 열매도 정말 많아 방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다 보니 교만함과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방언만 안 하고 예배를 드리려니 방언 기도하는 교회의 중심이 방언 기도와 치유 사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여러 분야의 찬양팀에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음악은 눈으로 보거나 먹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감정과 사고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늘 고민이자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저의 고민에 공감하지 못하고 가사가 찬양이면 모든 것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쓰신다고 분별 없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끌어오는 모습에 큰 경각심이 들었고 찬양을 통해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 마비시키며 나를 드러내는 성향들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예배 찬양과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구분 못하고 찬양 선곡과 수단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지 않고 내 테크닉에 도취되거나 사람들의 감정만 자극하는 곳에서 계속 예배드리기는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LA BBCI 홈페이지에 들어가 원거리 사역팀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상을 처음 보던 날 바로 그만두었고 찬양팀 후원과 행위 구원, 은사주의를 전하는 채널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들의 채널을 삭제하며 마음이 아팠지만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메시지를 받는다는 분들의 영상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으로 악한 영을 쫓는다며 주문처럼 외우던 지난 몇 달의 시간들은 높게 탑을 쌓아 올리려다 불타버린 재처럼 정말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면서 내가 알던 구원이 기도의 분량을 쌓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휴거에 남겨지는 행위 구원이었음을, 나의 기준에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증거이고 그것으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로마서 3장 22절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의심치 않았던 무지함을 깊게 회개했습니다. 구원은 어떤 능력이나 행위로 이루어가고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은혜임을 알고 나니
매일 시간을 채우고 느껴지고 보이는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가려던 부담감과 마음의 짐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김경환 목사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진정한 자유함과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내가 기도할 때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이 나오고 전기가 오르는 것 같고 눈물이 흐르고 병이 낫는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들은 잘못된 짬뽕 신앙관으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잘못된 길을 옳다고 안내해 준 것이 후회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시대 은혜로 주신 복음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것인데, 아기 때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이제 구원받은 신생아입니다. 그동안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에서 역할놀이를 하며 알 듯 모를 듯 잡히지 않는 진리를 찾아 헤맸던 시간이 아깝습니다.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며 진리를 찾아 고군분투하며 헤매던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고, LA BBCI에서 자라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확실하게 배우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긴 세월을 허비하고 늦은 나이이지만 지금이라도 김경환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고 깨닫게 해주심이 그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따라다니며 구원받을 행위들을 쌓아가다가 오히려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책자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새성도 성경 공부 리스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일할 회사를 정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가 6월에 권고사직 당하고 코로나로 백신으로 한국 상황도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과 개인적으로도 여러 문제로 다시 취업할 의욕을 놓고 만사가 귀찮고 게을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LA BBCI에 등록하고 구원받은 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를 들으면서 성경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곧 주님이 오시더라도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일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령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해서 사무직 쪽으로 전환한 경력이 길지 않아서 취업이 늘 쉽지 않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니 괜찮은 회사들이 몇 군데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좋아 보이는 회사들도 여럿 있었지만 제가 한번 거절을 했는데도 꼭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진로나 직장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육신의 욕심과 편의를 따르다가 실패했던 과거들을 돌아보며 다시 주신 새로운 기회와 남은 삶 동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주의에 대해 알고 돌아선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뜨는 영상의 제목만 봐도 행위구원과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불과 보름 전 제가 그 영상들을 끊는 순간까지도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 기도로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빼고는 그분들이 그래도 선하다고 보여졌었습니다. 제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눈이 멀어 있었구나, 아차 싶었습니다. 한국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요즘 저희 가족들 주위에도 돌아가시는 분들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와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최대한 제 주위의 혼들을 위해서 아직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전도지도 주고 BBCI 설교 영상 링크도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책자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척들과 친구들부터 보내주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 실시간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라이브 해주시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거의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익숙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았는데 그 하루를 기다리는 한국을 위해서 또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보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헌신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리고 김경환 목사님과 원거리 사역팀과 LA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